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와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와 구약성경 열왕기와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보아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7절까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묵상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선택하여 주시사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천부여지옵소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재단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영혼들 구원하며 살리며 하나님 앞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하며 살아나며 소생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왔습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 7절 말씀에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충만한 복을 받자.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세계는요 언제나 넉넉하고 언제나 충만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이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넘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충만하게 넘치게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더라고요. 이 엘리사 목사님은요 그 선지 학교를 했죠. 선지 학교를 했어요. 지도들을 양성했습니다. 양성했는데 이 생도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그죠? 그 생도가 죽었어요. 그 제자가 죽었어. 그의 남편은 선지 학교의 생도였는데 그만 죽고 말았고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죽었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스라야 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가정에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었습니까? 지금 남편이 설상가상으로 신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 두 아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아내는 성진생도 아내는 남편이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두 아들과 이제 생활을 연명해 나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남편이 살았을 때에 그 빚이 있었어요. 빚이 있었어. 빚이 있어서 그래서 이 빚이란 것은 놔두면은 자꾸 길어나요. 이자가 자꾸 길어납니다. 이자가 자꾸 자라나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자가 자라나서 빚이 커지게 됩니다. 그죠? 빚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빚이 커지게 되니까 이제 지금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 체주가 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빚을 갚아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심정은 정말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도 없이 지금 홀로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들하고 둘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체주가 와가지고 빚을 갚아달라고 지금 독촉을 할 때에 참 그 심정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체주가 와서 빚 대신 두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빚 대신 두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해요.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남편도 없죠. 지금 아들하고 두 아들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체주가 와가지고 아들을 빚 대신 데려간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빚 대신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은 정말로 우리 앞에 이런 일이 닥쳤다면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인은 참으로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절망이 왔어요. 그죠? 과연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여 해결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해결받았죠. 해결받았는데 그럼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받았는가? 오늘 잠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시련과 연단은 누구나 와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시련과 연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와요. 그러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시련과 연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만사는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또 바람이 불다가도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만사가 그래요. 잘 나갈 때는 그잖아요.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고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 만사는 아침에는 웃음이 왔으나 저녁에는 또 어떨 때는 슬픔이 오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이죠. 내가 한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내 앞의 길을 한치 앞도 몰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줘야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지금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왔어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큰 걱정거리가 왔지 않아요. 빚이 있어. 체주가 와가지고 지금 둘 아들을 지금 빚 대신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 돈이 없어 고민이야. 이 가정은 돈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사람도 있어요. 그죠? 간수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도 있어. 불공평하는 세상이죠. 그죠? 어떤 집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또 어떤 집은 또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을 어디다가 간수를 할까 고민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죠?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이 세상 만사가. 이 세상은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사업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가정마다, 집집마다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걱정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어. 다 있죠. 그죠?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크든 적든 다 문제가 있어. 가정마다 한두 가지 문제가 다 있어. 그러나 오늘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이 어려운 시련 벽 앞에서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가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이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해서 지금 해결을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갔더라고요. 그죠?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의논했죠. 그죠? 오늘 본문에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의논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지금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지금 말씀하지요. 그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돼. 그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 그잖아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말씀하죠. 이렇게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생각지 않게 찾아오는 시험과 연단이 오게 되지만은, 그죠? 생각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그죠? 시험과 연단이 올 수가 있어요. 각자의 사람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때야 그 사람 믿음을 알 수가 있어. 발견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평탄할 때는 다 누구나 그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평탄할 때는, 형통할 때는 다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그런 때에 나에게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그런 때에 환난이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는 우왕좌왕하죠. 그죠?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그러나 우왕좌왕합니다. 그런 때에 그의 믿음이 진가가 나타나요.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야 알 수가 있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또
알곡인지 축적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때의 문제 속에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알 수가 있어요. 평탄할 때는 몰라. 평탄할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내 신앙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우리가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그죠? 또 선한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보면은요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우면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팽개치고요 세상으로 나가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저가 잠깐 계시시오. 난 내 볼일 볼랍니다 하면서 세상에 가갖고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바람이 불어오고 시험이 와봐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알곡인지 축적인지 알려면 뭐예요? 옛날에 보면은요, 옛날에 보면 그 키질을 하잖아요. 시골에 보면 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애들 옛날에 어렸을 때에 보면 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 키를 씌워가지고 가서 소금 얻어오라고 그랬잖아요. 오줌 싸면 그랬어요. 옛날에. 오줌 싸면 그래서 그 키라는 거 아시죠? 그것이 키인데요. 이 키질을 하잖아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까불러요. 그 키에다가 곡식을 넣고 까부릅니다. 이렇게 키질을 할 때에 알곡은요 자꾸 그 안으로 들어와요.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그 쭉정이 같은 것은 막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죠. 막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막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키질을 한답니다. 키질을 해보면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데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 도망가버려. 저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잖아요. 그 키질을 할 때에, 그렇게 키질을 할 때에, 이 시험으로 올 때에 그 믿음을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분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까불러 봐야 안다 하잖아요. 알곡인지 쭉정인지요. 까불러 봐야 압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에서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진짜 교인이나 성도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주의 종이 어려움이 생기면 철학기도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진짜 성도와 알곡 성도들은요. 뭐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주의 종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누가 막 뭐라고 해도 와서 기도해요. 그 전에 보면은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철야를 많이 했습니다. 철야를 하는 데에 밤에 이제 철야를 거기서 많이 이제 주무시면서 하더라고요. 철야를 하는 데에 철야하면서도 그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도 누가 막 와서 방해하고 그래도 주의 종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막 와서 선풍기도 꺼불고 가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이해를 해가면서 그냥 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지만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면 힘들지만 그러나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들과 알곡 성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해요. 알곡 성도가 진짜 성도들은요. 성도들은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죄종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요. 가짜 교인들은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 나오죠. 그죠? 가짜 교인들은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 나오죠. 그런데 주의 종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가짜 교인들은요. 그것을 바라보고요. 떠나간답니다.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성도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주의 종을 떠나가. 교회를 떠나가. 그런데 알곡 성도들은요. 그 문제를 부여잡고요. 자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시험과 환난이 와봐야 그러니까 안다잖아요. 시험과 환난이 와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답니다. 우리들은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불어와도요. 참고 인내하는 알곡 성도가 돼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알곡 성도가 돼야 돼요. 그잖아요.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교회로 옮겨 다니고 여기 저리 가고 딴 데로 가고 막 돌아다니는 성도도 있어요. 교회가 조금만 어렵고 주의 종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를 자꾸 옮겨 다녀. 그런 사람들은요. 나무가 뿌리를 박지 못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성도들은요.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볼 때는요.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흠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약점과 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와야 돼요. 성전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같이 주의 종하고 같이 기도하며 그 문제 속에서 같이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답니다. 주의 종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주의 종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다 알곡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은요. 이 시험이 왔는데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요. 지금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의논하죠. 그죠?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의논합니다. 자기 문제를 내놓고 목사님에게 먼저 물어보죠. 이 여인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자기 친정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동창이나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목사님을 지금 찾아가서 의논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의논을 잘하는 걸 좋아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내 이웃을 찾아가지 말고 내 아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내 이웃을 찾아가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개 끄덕끄덕 하지요. 그러나 뒤돌아서면 또 흉방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뒤돌아서면 흉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셔. 하나님 그 시험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 중에 기도하면 환난이 물러가고 기도하는 중에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낙심하거나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한다면 생각 밖에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 목사님께 찾아가서 오늘 의논했더니 엘리사 목사님이 지금 돈이라도 있으면 그잖아요. 주셨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은 내게 무엇이 있느냐고 지금 오늘 물어보죠. 그죠? 내게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세상 안 찾아가고. 그죠? 저희 집에는요 지금 기름 한 병뿐입니다 하면서 지금 엘리사 목사님한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엘리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동네 가가지고 빈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지금 말씀하죠. 동네 나가서 빈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내 아들 둘과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죠? 엘리사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 그러면 충만해지려면 우리는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빈 그릇을 동네 가서 빌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실 때는 먼저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금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내게 있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500년 기적이 나오죠. 500년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빌립과 안드레가 있죠. 제자들.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있는데 지금 빈들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인파들이 지금 저녁이 됐는데 몰려왔잖아요. 저녁이 됐는데 많은 인파들이 지금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몰려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데 지금 빈들에서 지금 저녁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말씀하죠. 제자들이 주님이요 저 사람들을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빵을 먹을 것을 좀 가져라 하죠. 먹을 것을 가져라 하니까 제자들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를 시험한다고 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먹을 것을 지금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빵을 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대접할 텐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에 뭐예요? 그 안드레가 믿음이 좋았죠. 안드레가 갑자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 빌립은 부정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안드레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가 드렸잖아요. 이 말씀과 비슷하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빈 들판에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축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예요? 50명씩 앉혀놓으라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사람들 50명씩 앉혀놓으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빵을 그 도시락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리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놀라우신 기적이 나타났죠. 그쵸?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지금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수학은요, 우리의 수학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 2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학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요, 수만인 수가 있어요. 그죠? 수천 명의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요. 그것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장정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더 우리 주님을 교회에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장정만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실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그죠? 차고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오늘 이 여인은 순종을 잘했죠. 오늘 이 여인 순종 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지금 뭐예요? 말씀하죠. 4번째로 기름을 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이 여인은 순종을 참 잘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온 동네에서 빌려온 빈 그릇을 모아다가 놓고 2 아들과 함께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작은 병인지 큰 병인지는 몰라요. 그죠? 작은 병인지 큰 병인지는 몰라. 그런데 기름 1병뿐이라고 했어요. 그죠? 기름 1병뿐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항아리 밑바닥도 차지 않을 기름이죠. 그죠? 기름 1병 부어봐야 밑바닥도 안 차.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죠. 우리의 수학으로는. 그러나 이 여인이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치에 안 맞아도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순종이죠. 내 생각으로 내 계산적으로는
그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많은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그릇을 빌려다가 그 방으로 갖고 들어가라 할 때에 그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사람 생각으로는 이치도 안 맞죠. 빈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죠? 기름을 빈 그릇을 쫙 방에다 놔놓고 지금 아들하고 둘이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서 지금 순종하죠? 이 여인이 순종합니다. 엘리사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 상식으로는 항아리 밑바닥도 차지 않을 만큼 기름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순종했더니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웠더라고요. 그죠?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나와요. 기름 한 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그러니까 내 이치를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순종밖에 없어요. 그죠? 순종해야 살 길이죠. 그래, 이 여인은 지금 내 문제 앞에서 지금 뭐예요? 답답한 문제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 지금 이 엘리사 목사님, 나한테 지금 놀리고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응? 어떻게 빈 그릇을 동네 가서 빌려다가 거기다 부으라고 합니까? 나를 놀립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순종을 잘했더라고요. 그죠? 내 생각과 내 이치 안 맞아도 이 여인은 순종을 잘했어. 순종을 잘해서 오늘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순종했더니 그릇마다 가득가득 기름이 차. 그리고 아들이 이제 또 차니까 또 아들 보고 이제 그 그릇을 갖다 저쪽에다 치워놓고 이제 또 다른 그릇에 또 붓죠. 계속해서 기름이 나와요. 한 병의 기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신약성경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오병이의 기적도 그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우리 하나님의 수학은 정말로 우리 계산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죠? 무궁무진하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요, 수학은요, 한없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면 한이 없어.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했더니 그릇마다 가득 채우고요. 그릇이 떨어지니까 그릇이 이제 떨어져 버렸어. 다 그릇마다 기름이 이제 가득가득 찼어요. 가득가득 찼어. 차고 나서 이제 그릇이 없으니까 이제 기름이 그쳤더라고요. 그죠?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열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병의 의사도 되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지금 기름이 다 찼어요. 그릇마다 가득가득 차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엘리사 목사님을 또 찾아옵니다. 그죠? 엘리사 목사님을 또 찾아와서 또 물어봅니다. 그죠? 지금 기름이 다 찼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면서 지금 목사님한테 지금 또 와서 보고를 하죠. 그죠?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 여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여인이 그 빚 돈이 없어서 지금 아들을 둘을 지금 체주가 와서 데려갈 판인데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 기름을 지금 팔아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지금 너희 가정에 필요한 대로 쓰라가잖아요. 엘리사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그잖아요. 참 이 여인은 순종의 여인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불순종하면 나만 손해죠. 그죠? 이 여인이 불순종했더라면 자기 문제를 해결 받았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했더라면 이 여인이 자기 계산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 여인이 자기 문제 해결 받았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말도 안 같은 소리죠. 그죠? 인간의 지혜로는. 내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돼. 그죠? 기름 한 병밖에 없어. 근데 엘리사 목사님 말이 뭐요? 말도 안 같아. 그죠? 세상 의학으로는 지식으로는 안 맞아. 안 맞은데 그러나 이 여인은 순종을 잘했더라고요. 순종을 잘했어. 그잖아요.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치 안 맞지만 우리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이치와 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그것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고집 있는 사람들은 막 내 생각과 내 이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믿어야 돼.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죠.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 같은 이렇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순종을 잘했어. 엘리사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가지고 나와야 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라겠어요. 구할 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내 수학과 내 공식과 내 생각과 내 이치에는 안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마저 끄지 아니하신 사랑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아버지 생도의 아내가 아버지 하나님 문제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엘리사의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생도의 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간의 조그만 아버지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 내 아버지 상식과 내 아버지 수학으로는 아버지 계산하며 아버지 판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계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들은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왕좌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여인같이 하나님 믿음 있는 아버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귀한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